요새 특히 정치 뉴스를 봐도 그렇고 무엇을 봐도 여기저기서 비판의 소리가 높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여야 내지는 진보와 보수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많이 하는 정말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어느 곳도 온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 무조건 우리만 옳고 저쪽은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국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상한 문화가 있어서 대한민국의 문화 이퀄 비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여러분 튀르키, 사실 터키인데 지중해 북쪽에 있는 전체 지중해 지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위에 러시아가 있지만 그 아래 지중해에 붙어서 왼쪽에 그리스가 있고 이태리가 있는데 그 서쪽에서 오면 이태리가 있고 그리스가 있고 마게도니아, 아가야가 있고 터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만큼 레바논 그 위로 시리아가 이렇게 있거든요. 쭉 있는데 그 지중해 북쪽 오른쪽 키프로스, 성경은 구브로스라고 하잖아요. 구브로라고 하잖아요. 구브로 섬. 지금은 키프로스 섬이라고 그러는데 그 섬 위부터 시작해서 딱 이게 터키 옛날 터키의 북동쪽 그리고 시리아의 서북쪽에서 서로 만나는 곳인데 그쪽이 한 7.5, 8이 좀 안 되는 그런 강진으로 지금 아주 크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막 구호품을 주고 난리를 치는데 투르키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쪽 시리아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자기 내전이 지금 한 10년 이상 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먹을 것이 없고 뭐 어디 거처할 곳이 공간이 없는데 도와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뭐 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쌈박질하고 있는 거야. 그런 때는 좀 전쟁을 쉬고 좀 빨리빨리 다 구호를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지. 막 얼마나 어려워 죽겠는데 지금은 영하 8도씩 내려가거든요. 그쪽에. 중동이지만 중동의 북쪽이기 때문에 저녁은 많이 추워요. 그래서 얼마나 체감온도는 얼마나 더 크겠어요. 더군다나 막 집에서 자도 못하고 막 차에서 자고 막 임시 텐트에서 자고 사는 게 아닌데 그 사람들 돕겠다고 막 대한민국에서 우리 터키는 우리 6.25 때 참전국이거든요. 피해를 당한 형제국인데 그렇게 가서 도와주겠다고 해도 어떻게 뭐 잘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거라. 얼마나 좀 딱한지 몰라요. 왜요? 서로 너 나쁘고 나 좋다. 계속 그거 얘기만 비판만 하고 있으니까 계속 내전이 막 끊이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좀 비판보다는 칭찬, 격려, 응원, 축하, 축복 이런 놀라운 어떤 좋은 말들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뭐 건전한 비판 필요합니다. 그래야 뭐 발전도 가져오고 내 실체도 좀 들여다보고 조심하고 뭐 비판이 가져오는 순기능 어떤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비판은 진짜 그런 비판이 아니에요? 아니야. 말이 사랑의 매지 사실은 감정의 매지. 사랑을 담은 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혀서 잘못된 점을 잘 지적해가지고 그걸 개선하고자 하는데 쓰는 말이 비판이야.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의미로 갖고 사연적인 의미를 갖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남을 깎아내리는. 그래서 그 사람을 좀 미안하지만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못된 용도로 쓰는 것이 바로 오늘날 비판이 되었다. 사실은 그걸 잘 비판을 받아서 그 사람이 더 발전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비판하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나도 똑같은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가 어떤 비판받는 일을 할 수 있지요. 살다 보면 내 눈에 좀 안 잘 수 있지요. 그러면 왜 그랬어? 하고 말하기 전에 왜 그랬을까? 그런 만한 뭐 사정이 있었나? 하고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나? 해서 함께 좀 울어주고 함께 좀 마음 아파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판결 아시잖아요. 어떤 아이가 빵을 훔쳐가다 걸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좀 아마 그 아이가 훔친 건 조금밖에 안 되지만 여러 사람들이 훔쳤나 보지. 화가 나니까 그 아이를 법정에 세웠어요.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본인은 분명히 잘못했어요. 너 잘못했지?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고 이제 판결을 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판결을 딱 내리는데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벌금을 내렸어요. 너 1불짜리 훔쳐먹었지? 죄지면 안 돼. 내가
본보기로 너한테 내가 벌을 낼 거야. 너는 그 벌로 10불을 내. 그 벌을 내렸어, 애한테. 근데 애가 뭐 1불도 없어서 빵을 훔쳐먹는데 10불이 있겠어요? 없지. 그래갖고 딱 땅땅땅 내려놓고 판사가 내려왔어요. 네가 그렇게 한 데는 어른들의 책임도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5불 내놨어. 그리고 나머지들은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참석한 다른 사람들이 나도 1불 낼래요. 나도 1불 내세요. 다 해서 10불이 훨씬 남게 나왔어. 그래서 그 돈을 받아도 10불 벌금 내고 나머지 돈은 가서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말고 살아라 했던 그런 유명한 판결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죄는 지적해야죠. 그리고 나무래야지. 그리고 벌금도 내게 해야지. 근데 걔가 감당할 만큼 해줘야죠. 그리고 다시 다 금방 품에 안아서 다시금 새 처벌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이게 비판이지. 너 범죄했으니, 너 죄질렀으니까 너 소년원 가! 여러분, 소년원 갔다 온다고 대부분 잘 됐대요. 계속 범죄한대요. 계속 범죄한다 그러죠. 소년원에 집어넣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판하면 그게 좋은 결과 나오면 비판하면 되지. 근데 우리 사회를 보면 별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지.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저랬을까 하고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좀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난 널 믿는데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일이 있었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 괜찮아, 얘기해봐. 그래도 얘기 들어보고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죠. 그리고 다시 고쳐주고 앞으로는 그럴 때 있으면 날 찾아오너라 이렇게 하자 하고 그 애가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지. 막 잘못한 것만 가지고 막 비난해버리면, 비판해버리면 어디 솟아날 구멍이 없죠. 그러면 미안하지만 심한 경우는 막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뭐 어떻게 코너에 몰리는 것 해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정상적인 생각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교인들만큼은 좀 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나중에는 내가 막 비판하면 어떻게 된다? 나도 비판을 받는다. 2절 보세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뭘 받아요? 비판을 받는다. 그리고 너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다 우리 속된 말로 난도질 하잖아요. 막 그 사람 어떻다네, 누가 어떻다네, 누가 어떻다네, 막 그 사람을 막 파헤치잖아요. 그 헤아림으로 너도 어떻게 돼요? 너도 똑같이 누군가가 너를 그렇게 파헤치게 될 거다. 반드시 인과응보입니다. 그런 거로 남에 대해서 그렇게 막 하지 마세요. 그 우리는 또 대부분 내가 파헤치지도 않아. 누가 파헤친 걸 막 열심히 전달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니래. 그럼 아님 말고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누가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말아버려. 얼마나 무책임한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좀 크리스찬들이라도 남을 좀 비판하는 일, 남을 좀 헤아리는 일, 남을 막 이렇게 파헤치는 일, 이런 일들을 좀 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 3절에 형제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무엇은 보고?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뭔 못 보더라? 들보는. 여러분, 티가 커요, 들보가 커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티는 뭐 보일락 말락 한 거예요. 보이긴 보이지만. 들보는 뭐예요? 집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들보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비교할 수 없지요. 근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 모든 형제들은 다 티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거기에 모두가 다 뭘 자신 갖고 있어요? 다 들보를 가지고 있지. 근데 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약점을 티라고 했을까? 다 들보를 가지고 있지만 나에 비하면 그 사람은 티라는 것이. 근데 진짜 나쁜 죄는 누가 짓고 있다? 내가 짓고 있다는 거지요, 사실은. 근데 진짜 나쁜 죄를 내가 짓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믿는 사람만 내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자기들이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큰 죄를 졌다고 몰라요. 제가 교도소에 여러 번 가봤잖아요. 설교하러 교도소에 많이 가봤는데 내가 가서 설교하러 가서 보니까 세상에 착한 사람은 교도소에 다 모였어. 그리고 세상에 억울한 사람은 거기 다 모였어. 그리고 다 뭐라는 줄 알아요? 작은 도둑은 다 붙들려 오고 큰 도둑은 다 밖에 있대. 그 소리를 또 제일 좋아해. 이 사람들이. 내가 교도소에 오래 가서 같이 해봤는데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내가 갖고 있는 티라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사실 뭔데? 제가 갖고 있는 들보지. 이거 우리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 말 했잖아요.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괴수가 된다. 내가 제일 큰 죄인이더라. 믿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큰 죄인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할까요? 그래서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 눈 속에 있는 뭘 빼라가? 티를 빼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너나 잘해. 성경에서 나온 말 같아. 너나 잘해지. 감히 우리가 누구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훈수 두고 뭐 지적질하고 나무라고 책망하고 그럴 수 없지요. 그러는 사람들은 누구다? 여기 볼까요? 외식하는 자다. 외식은 뭐요? 진짜 겉과 속이 다른 거다는 거죠. 먼저 내 눈 속에서 뭘 빼라? 들보를 빼라. 너부터 청산해라. 그 후에야 뭘 봐라? 밝히 봐라. 뭘 밝히 보라는 거요? 네가 상대방이 뭐 어떤 티를 갖고 있는 거 보라는 게 아니라 밝히 보라는 거. 너 자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던지를 봐라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난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티를 빼리라가 뭘까?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게 1인칭이야, 2인칭이야. 그런 다음에 티를 빼어주리라. 티를 빼주게 되리라. 이러면 이 말이 쉬울 것 같아. 근데 티를 빼리라 한 걸 보니까 네가 그렇게 먼저 변화가 되면 그 상대방이 스스로도 나도 빼야 되겠네 하고 스스로 빼지 않을까. 네가 빼주리라가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면 상대방도 나도 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 그 문장을 이렇게 쓰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해석이 어려운 거라. 티를 빼리다가 네가 빼준다는 건지 스스로가 뺀다는 건지 난 후자로 보는 거예요. 하여튼 그건 누가 빼든 건 상관없지 말고 누가 빼든다? 내 것부터 빼자는 거지 우선. 내 것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면서 비판할 거리가 있다 없다? 없지요. 나 보기도 바쁜데 내 문제가 지금 산더미인데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앉아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남을 잘 보는 거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요. 나 박사가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박사. 정확히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아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지요. 근데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나 박사는 거의 없고 다 남 박사만 있어. 네? 교회에 남 박사는 많은데 나 박사는 없어. 제발 여러분들이 박사학위를 다 받으시되 남 박사 받지 마시고 나 박사학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봐서 나만 잘 보면 딴 사람이 얘기할 게 없어요. 나는 별로 지적질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데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좀 우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할 게 없어요. 미안하지만 나를 보면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판보다는 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영광의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 그런 이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리아만 저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여차하면 우리도 함께 총두고 싸우지 않지. 그런 상황이야. 이 나라가 다른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라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싸우냐고요. 교회 안에도 막 나뉘어져 가지고 생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교회에서 크게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말이에요. 교회는 좀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잘한다고 그러고 막 기도해준다고 이렇게 해줘야지. 교회까지도 맨날 비판만 하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건전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좀 비판이 사라진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